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딱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신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구속의 언약을 누구와 맺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까지 왜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맺지 않으셨을까?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해 볼 법도 하거든요. 주님이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에 의한 반역의 역사가 완전히 바닥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하늘들과 지구 창조 이후에 최초로 반역을 했지만 그 반역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카인과 아벨의 그런 종교적 분쟁에 있어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분노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멸절시킨 사건.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로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세계적인 독재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간 스스로 신격으로 가는 그런 악한 짓들.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데라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가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란하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독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러한 것을 계속 인류 역사에 반복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연후에 이제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이렇듯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지속적으로 구속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 방식이란 게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짓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왕국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집요하게 왕들 뒤에 역사를 해가지고 폭군들이 등장하게 하죠.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의 그런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등극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를 보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믿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자는 왕의 권력만 믿고 이 산꼭대기에 있는 선지자 엘레미야에 가서 왕이 오라고 그러면서 체포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그대로 죽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사를 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불의의 죽음을 당한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자연사를 하거나 이런 사건으로 객사를 하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상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아담의 후손인 바 태어날 때도 죽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기도 하고 여기 말한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 잡으러 갔다가 하늘에 불 내려와서 죽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일막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이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인생의 이막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영원히 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책에 적힌 바 되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50부장 그리고 함께 온 군사. 근데 그 주의관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보소서. 그러니까 왕의 권력도 세지만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는 더 세다는 걸 알고 그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사정을 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2명과 그와 함께 왔던 군사 50명을 살랐는데 이번에 내 생명을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흔히 율법적이거나 또는 완고하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과의 역동적 관계거든요. 바로 앞에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일 것 같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할 때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대부분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구속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는 천사나 또는 그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나 그런 치유들 또 그런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왔을 때 그가 가지 않은 이유는 자기 혼자 갔을 때 왕한테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50부장과 50명의 군대들을
하늘에 불 태워서 죽여버린 거죠. 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침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2명의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왔을 때 아마 엘리야가 물어보지 않고 순순히 체포돼 갔더라면 죽을 수도 있죠.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이제 3번째 와서 50부장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비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갑니다. 가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 왕과 그리고 50부장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당당해지고 호령을 얻은 왕과 그 군사들은 이제 조용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가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너가 어떻게 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문책을 하죠. 그러므로 너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였어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버렸고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대가 끊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김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그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와 폭정, 하나님 때가 되어서 가문을 통째로 심판을 해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람 왕인데 마침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집권한 지 2년 되는 해라는 거죠.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하시아 왕의 행적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게 그거지 않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성경 66권에 있는 다른 말씀과 더불어서 연계되어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인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이 성경이 어디 있는 구절과도 같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독특성이 정경이에요. 그만큼 정경 안에 있는 내용과 정경 밖에 있는 내용의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397년인가
그때 신약 성경이 정경이 완성이 되는데 구약은 AD 90년에 얀미아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도합 66권의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성경 안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수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제2 종교개혁의 신학을 세울 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울 건가? 아니면 수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책을 근거를 세울 건가? 아니면 내가 이제 지혜를 받아서 할 건가? 그러다가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탁월한 성령 운동가들의 모든 행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목회자가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성경 가지고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가 탁월한 신학자가 되고 성경 가지고 씨름한 사람이 위대한 성령 운동가가 된 걸 보고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굳혔어요. 성경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자. 그래서 실은 제가 성경밖에 몰라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한 번 읽고 그 중에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데 성경에 놀라운 하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칼빈이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그리고 칼빈 주석을 썼어요. 근데 그 뒤로 5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강요나 칼빈 주석을 보기도 하지만 직접 다시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 가운데 새로운 또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주석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이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50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또 신학을 정립할 때 칼빈의 신학과 저의 신학을 참고는 하겠지만 성경 자체를 놓고 또 연구를 해서 성경에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학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교리나 그런 선교 지침이라도 우리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부터 신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경을 주석한 수많은 예를 들면 신학자의 글이나 설교가의 글, 영성가의 글을 읽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앞에서 설교를 하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안에서 설교를 하고 다시금 교재를 만드는 그래서 정경이라 그러는 겁니다. 시대를 두고 어느 시대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성경은 하나인데 시대마다 왜 주석이 다르냐?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단계가 달라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 이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 새로운 신학이 나오고 새로운 주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왔던 감동, 그때 깨달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오는 감동과 깨달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럼 왜 다르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 또는 그리스도나 성령 또는 인간에 대한 관념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성경을 읽었댔는데 이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게 되잖아요. 그 눈으로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성령, 새로운 인간성이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훨씬 심오하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주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책이에요. 성령이 쓰신 책이고 성령이 이것을 성취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성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성경을 성취를 해야 되겠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믿는 데서 끝나서도 안 돼요. 성경은 성취하는 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성취하겠다는데 인간들은 앉아서 읽고 끝나버린다. 또 인간들은 믿습니다 하고 끝난다.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발맞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신부들과 목회자들의 설교라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성경을 성취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부 깨달은 거, 또 일부 자기 믿은 거, 거기에 만족해서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학생운동하면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과 더불어 실천에 따라 이론을 고치고 이론에 따라 실천하고 그걸 프락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론과 실천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성령 받고 나서 제가 성경은 사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말같이 쉽지 않아요. 왜냐? 이해도 잘 못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안 믿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니. 근데 수십 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고 거의, 그리고 많은 부분이 믿어지게 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시아 왕이 죽는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가문을 확실하게 심판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 왕과 그 가문이 심판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또 예언과 명령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는 이해를 하고 그다음 믿고 실천하는데 분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제2종교개혁이고 제3의 교회고 나머지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세계의 선교를 완성하는 종들과 교회의 기본적인 성경관입니다. 기도합시다.